결혼을 배우다.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나의 건의를 보다. 아내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세탁기 작동하는 법을 몰랐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돌리는 일은 늘 내가 있고 아내는 빨래가 다 되면 같이 넣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때는 내가 빨래를 담당했다. 좁은 베란다에서 빨래 바구니를 옮길 때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곤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어학 선생님으로 일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육점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셔야 했다.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신 채 일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는 늘 몸이 안 좋으셨고 그래서 집안일은 거의 아버지가 도맡아 하셨다. 빨래, 다림질,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와 청소까지 모두가 아버지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안일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하셨다. 형과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침잠이 많던 그때 나는 30분 남짓 가던 아버지의 차 안에서 늘 꿀잠을 잘 수 있었다.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아빠라면 남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남편과 아빠가 된 지금에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계신다. 내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며느리인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아내가 설거지라도 하려 하면 아버지는 굽고 말리시며 당신께서 굳은 일을 다 맡아 하신다. 혹여 우리 부부가 먼저 잠이 들면 손자 손녀들을 재우시고 아침에 손자 손녀들이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깨지 않도록 녀석들을 돌봐주신다. 이제 아내는 혼자서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다시 개서 옷장에 넣는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도와주지도 못한다.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도 하면서 아내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나는 아버지의 반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 나는 이만큼 커서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임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로 종의 형제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신 것처럼. 남편의 권위란 무엇인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은 많은 말씀을 통해 남자의 혹은 남편의 권위를 이야기한다. 나는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선포한다. 주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저를 삼으셨는데 아내가 아픕니다. 제가 가장으로 그것을 책임지길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국에서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권위가 대표성을 의미한다면 권위주의는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에 가깝다. 그것은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여름에 크록스 신발을 자주 신고 다녔는데 2번 정도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왜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세요? 이 말을 풀면 왜 신성한 신학교에 이런 정숙하지 못한 신발을 신고 다니냐는 뜻이었다. 나는 반년간 선교사 자녀들을 다루는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생활하며 상처받는 공통적인 것들 중 하나가 우리의 문화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더운 나라에서 지내던 어느 선교사 자녀가 한국에 방문해서 슬리퍼를 신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가 배척을 당했다.
그 아이는 처음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더 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자기 울타리만큼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항상 목도로 시작해야 하며 성가대는 강대상 한쪽 편에 위치해야 하며 사역자는 꼭 넥타이를 매야 한다. 사람들은 전통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만 니콜라스 윌터스트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요.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 이만큼 전통과 신앙에 대한 명쾌한 말이 어디 있을까? 권위와 권위주의를 또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그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내 같은 남편이라는 말은 가부장제 안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라 한국 문화 속에서 성경의 어원과 비슷한 글자로 해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현실에서 남편에게 그리스도와 닮은 구석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다. 남편이 가진 권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위상에까지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하늘 같은 남편과도 근접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 복종은 남편의 인격이나 신앙 또는 능력이나 자질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존재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기능과 직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은 자신에게 주신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보살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위상을 맡기시고 머리됨에 권위를 주신 이유는 가족 위에 군림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단, 명심해야 할 점은 배우자에게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식으로 권위를 높여봐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상경을 들이대며 자신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악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느끼지만 배우자는 전혀 변할 기색이 없어. 닥달하게 된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을 기억해보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지 기억해보라. 당신은 수많은 시간을 지낸 후에야 겨우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배우자를 향한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 사울 왕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조급했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 조바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거나 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모호한 것은 잠시 제쳐두고 먼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것은 보다 명확하지 아니한가.
배우자를 향한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른쪽 발이 유리에 베인 것처럼 쓰레렸다. 손가락으로 스치기만 해도 바늘이 박힌 듯 아팠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다.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아내가 내 발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했다. 오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기도 시킬 때 너무 부담스러워. 머릿속이 하얗게돼버려.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데 에이 그냥 순종하자 하면서 기도해야지. 아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숨쉬는 일상처럼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일하심을 만끽하고 싶어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반응이 마치 화학적 반응처럼 보글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커다란 산이 들려 바다 위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 어떤 그릇이든 그것의 재질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니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투정하듯 솔직한 속내를 하소연하던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모른다. 나는 어색한 듯 순종하며 한 발짝씩 걸어가는 아내의 걸음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야.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미혹일 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세리와 창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함을 잊지 않은 자이기에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러하기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이다. 기도가 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아내는 내 발을 잡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발이 좋아진 것 같아서 나는 쿵쾅거리며 걸어다니다가 코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가 되면 여간 고생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아내가 실수로 내 턱을 발로 강타해버렸다. 놀란 아내는 급히 나를 살피러 왔고 나는 그런 아내에게 아파하면서 다시 코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자신의 잘못이 있기에 아내는 군말 없이 기도해 주었다. 나는 기도를 받는 중에 막힌 코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킁킁거리며 코로 숨을 쉬었는데 기도하는 아내가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우린 함께 마구 웃으며 기도를 마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신혼 초에는 어색함을 깨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같이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도를 쉬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기도가 들어오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에도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혹은 각자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는 운전하고 가는 길에 대화를 하다가도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소리내어 기도한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피곤해서 모두가 잠들면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큰 소리로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 가정 속에서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설거지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다. 그런 시간이 중첩되어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4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달라는 문장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 네팔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다. 처음부터 남편이고 아내였던 사람은 없다. 부모로서 연습하고 부모가 된 사람도 없다. 가정의 문화는 만들어가기 마련이다. 부부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고난 중에서도 자연스레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다면 문제마저도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깝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고개를 둘러보면 그분은 숨결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안고 계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했을 때 네,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 앞에서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셨다. 하지만 모세가 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다. 이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는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다. 아픔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기도할 것인가? 빛 대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미세한 천, 하지만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천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묘하게 막으려고 한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나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과 만날 때면 두세 사람이 모였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간단하게라도 북한이나 열방을 위해 또는 필요한 사항을 놓고 기도했다. 특별한 조건을 두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실현하지 않는 분의 약속이기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모임은 가정이기에 부부의 합심기도 앞에 어두움은 단연코 떠나갈 것이다. 해당 성경 본문은 사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납과 용서에 대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져도 무방할 죄인을 위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용서와 용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장 연약한 지점이 바로 가정이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작은 가정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부르셨다.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자신의 고백처럼 연약한 모세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라고 부르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된 전투 부대로 보셨다.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을 당신의 군대로 여기셨다. 대장 대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 군대로 불러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작고 미천해 보이는 가정을 통해 하늘아버지가 이루신다. 간구하는 가정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가 이루신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가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순종이다. 비록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해야 한다.